서론을 제외한다면은 마태복음은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서론이라고 하면은 그걸 아울러서 이제 까지하면 세 부분이지만 아니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오늘 본문까지 16장까지를 해서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누는데 16장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후부터는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의 여정이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최초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이전에는 그 말씀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전반부의 하늘나라의 선포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십자가 여정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하늘나라 선포에 대한 결론처럼 주어진 이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이 결론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여러분 좀 마태복음이 여기 우리가 속에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세워지지 않습니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전 작업을 해주는데 교회가 이런 거야, 이런 역할을 해, 또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21절부터 이후의 말씀 보면은 사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굳이 분리를 하자라면은 그렇다라면은 이 교회로서 제자도는 어떤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제자 공동체, 제자도라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제자도는 어떤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일단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많이 맞춰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선포에 대한 결론이자 이후에 십자가 여정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그런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려내고 계셨던 또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교회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인간적인 모임이나 인간적인 공동체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다루겠지만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명확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고백을 끄집어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른 고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뭐 차이가 많다. 물론 차이가 많죠. 차이가 많다거나 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발판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굉장히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된 공동체들이. 그것이 회사일 수도 있고, 좀 작게는 어떤 사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취미 공동체일 수도 있고, 나라도 하나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지역도 하나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뽑자라면 뭐냐면은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사람의 명성이나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모아져 있고 그에 따른 독특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우리 샘물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교회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특히 사람의 명성이라든지 또 그런 것 위에서 출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배제 완전히 시킨다는 게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교회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단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보면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묻는 장면인데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이게 제자들이죠. 제자들만 지금 따로 있는 겁니다. 다른 무리가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시몬 바요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만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어요. 별명처럼 부르는 거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고 바요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라는 것이 요한하고 같은 뜻인데 쉽게 말하면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처럼 이렇게 이 당시에 쓰는데 바요나, 그 요한의 아들 시몬. 이거를 번역할 때에 그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문들이라는 것은 멸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 했을 때는 항상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통을 우리나라도 이어받았는지 항상 대문을 화려하게 꾸미려는 별로 쓸데없지만은 그런 게 있죠. 그 죽음의 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통로 이걸 얘기할 때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단 교회를 이해하실 때 여기서 교회 기초를 했는데 교회를 이해하실 때 교회란 말이 무엇인가, 교회란 말이 무슨 뜻인가.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우리 한자어로 하면 가르칠 교회자에 모임 해자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모임. 그런데 사실 이거하고 원래 뜻하고 좀 거리감이 많아요. 원래는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뭐냐면 불러서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은 그 무리 자체를 교회.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모임도 아니죠. 대부분 교회에 그러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참 뭐냐면은 굳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기업체 내지는 하나의 자영업자가 어디 시장하고 있는 상점이나 음식점 이런 류하고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사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전혀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 할 때 이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교회를 어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굳이 나누자면 그다음 지역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온 세상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적인 이유는 그에 반해서 어떤 지역에 하나의 독특한 샘물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나의 지역의 교회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하나의 목장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때에 교회라고 할 때 내가 이 고백은 내가 나중에 따지겠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내 교회. 내가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라고 하면 이거 예수님 거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자기 사람을 부를 때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 안에서 제가 예전에 그 제사 강예를 하다가 대학교 교수님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내가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에 대해서 한 1시간 가까이 이 my peop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내 사람, my people. 근데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걸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걸까요? 내 소유니까, 내 재산이니까 너는 나한테 거역하지 마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내 백성이라는 말은 에덴에 대한 회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백성 할 때 이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표현되는데, 나중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아들 삼을까요? 밥 많이 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에 대한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에 대한 상속자로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과 연결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지명해서 부른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부르는 것이고 상속자로서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구약 이전에 없었던 완벽하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마이 피플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혈통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고백에서 나오듯이 이 교회는 완벽하게 믿음의 위에서, 그 기초 위에서, 고백 위에서 세워진다는 데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율법적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 되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뭐 개념만 잡으시고 이제 뭐 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개역 성경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교회에 관한, 즉 예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의 상속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죽음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천국 열쇠를 거기에 주고,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사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거기 때에 바로 부여하시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을 했을 때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그래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과 지역적인 교회의 개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내고 해석도 너무너무 분분한데 이것은 제가 뭐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바위란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네 이름이 반석이야.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예? 반석 위에. 반석 위에라면은 그 반석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위에 세웠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세웠습니까? 예?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얘기를 들었죠?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기독교와 천주교가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는 쉽게 말하면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의 이 위에 베드로의 직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에요. 지금까지 쭉 내려오지만 일대 교황이고 그리고 그 권위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거예요. 천국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리고 들락날락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세 번째 대지를 위해서 필요한데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하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한 거고 예수님께서 위트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가 이름 베드로인데 또 그와처럼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이 반석을 고백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성경이 그거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고 천국의 열쇠를 주고 하늘에서 매면은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약속을 이 뒤에 가면은 다른 제자에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약속을 해주셔요. 똑같이.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 수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회에서 수장으로서 그가 한 말은 성경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거거든요. 사제로서. 근데 1차 종교회의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떤 게 맞는가 해갖고 1차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거기서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문을 선포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천주교 입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번째의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와 이 땅에서 매는 것이 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뭐 하늘에서 풀고 이것이 그럼 베드로가 아닙니까? 없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권위를 너무 약화시킨 측면이 기독교적인 입장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종교개혁할 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할 때 초점은 사제직이라든지 제사장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보는 눈들 라틴어로 된 그것만이고 그리고 교황 무어설이나 구원론에 관해서만 했지 사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 했을 때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것이 아닌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상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적인 교훈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하십니까? 첫 번째 내재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그걸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보면 안 되죠. 또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과도 같을 겁니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인기, 사람의 명성, 사람의 능력이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교훈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이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뭐냐면은 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그분이다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서 시작한 믿음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다면 예수 제자 여기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실 그거 아니죠.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뭔 소리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기는 이때쯤에 갖고 베드로가 예수님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깨트려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알래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있다 뭐 이런 이해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바로 정반대 입장에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이 믿음과 바른 믿음에 대한 이 문장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 고백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와 기초 출발. 왜냐하면 여러분 고백하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 예수 믿죠? 그거 믿는 거하고 입으로 내뱉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용과 형식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입으로 고백이 되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믿음이 완전하여지려면은 여러분들 생각과 사상과 반하더라도 그게 언제 어디서든지 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입니다. 고백되어질 때요. 근데 그 고백이 없이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고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고백은요,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대지로 나가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고백의 근거 위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차원에서 침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긴 믿어. 근데 침례는 넘어갑시다. 이게 고백이 아니에요. 믿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게 구별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도 이렇게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고백이죠. 구원에 이른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차이는 거의 모르지만 적어도 마음으로 믿어는 좀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확신도 하지만 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기초와 이 시작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믿고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고, 견고해지는 거고, 삶 속의 증거와 열매들을 내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이따가 저 얘기하겠지만 그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어요. 어설프게 상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 열쇠가 주어져 있고, 그 교회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와 권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초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침례를 가다가 뭐 시간 되니까 받고 이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되고요. 이 고백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나라도 있겠지만 이 고백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로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사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돼. 그럼 어떻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시저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황제가. 이것과 연관된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만큼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까이 거 뭐 조금 저기 한다고 해 뭐가 돼. 초대교회인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여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출발이 되어져요. 왜 그런가? 세 번째 대지와 아울러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에는 신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도 참 논란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주적인 교회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것은 그 당시 베드로가 아니라 사제의 번이고, 그것이 직분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가고 계승되어지는 걸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당신은 구원 받았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또 다른 의미로 당신은 교회를 떠나시오 파문시키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역사 속에서 그에 대한 폐해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신 이 권위조차 아무것도 아닌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게 너무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이나 교회의 영광을 많이 약화시킨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고백 위에서 세워진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해보려 했지만은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건 뭐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했고 해서 우리 삶으로도 고백되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판단돼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라는 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하면 저는 교회 공동체 자체의 의견과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들을 나타낼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증인에 의해서 결론을 내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도 사실 부족함이 있고 이건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침례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악령에 대해서 외치기도 하고 쫓기도 합니다. 또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걸 똑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면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이유들이 불분명해요. 혼자서 다짐하는 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짐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능력의 차이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타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타인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를 고백하고 있어야만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라는 특징을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의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약한 거예요. 주일만 되면 우리 낚시하러 갑시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고백이 없는 게 맞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그게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에게 핍박이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시인해 줄 거야. 고백이에요. 고백. 또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결단에 삶이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삶이 그만큼 이어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말씀을 따라 살 거야, 노력할 거야, 또 이렇게 해볼 거야 라는 것은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되고, 사실은요 더딘 것 같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고백 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나눔 없이 자기가 결단과 헌신 없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도덕일 뿐이고 윤리일 뿐이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게 어디 예수께 드려지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도 몰라요. 복음이 한 발짝도 진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셔야 하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내 이 꼴 이 모양이라도 할지나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단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여 가야 하고, 이게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고백을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뭔가 결정을 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고백을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 모여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교회에서는 회원교인이다라고 하죠. 예수 안 믿었는데 실력 좋으니까 재정적으로 빵빵하니까 운영위원회 사무처리에 들어서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만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골프 동호회 가면 안 그렇습니까? 골프 동호회 가는데 골프채가 아니라 야구 글러브 들고 왔어요. 이 산에서 치지 말고 넓은 그 다이아몬드 그려있는 거기서 우리 골프 칩시다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근데 교회에서 왜 당신 침례받았지 않았으니 이거는 좀 잠잠하고 좀 지켜보고 이 고백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라는 고백을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미 교회란 이름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다양한 의견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결정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약속이 실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뭐냐면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최초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서 똑같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똑같이 준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절과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또 이 열쇠라는 것은 천국 들어가고 아니고를 포함해 가지고 기도에 대한 능력과 같이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맞춰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해 주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권위라는 것이 가톨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사제에 의해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들은 사제들에게 있어요. 사제들에게, 신부님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하고 있는 7성례에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인간인 이상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의 독단적이 아니라 같이 하자, 같이 나누자 그런 게 사실 침례교 입장이에요.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교는 당회원이라고 해갖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교회에서 뽑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하자. 감독이라는 것은 좀 목사들 위에도 좀 다른 어떤 권위가 있어서 지시를 하는 거고,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의 입장 좀 이것저것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침례 교환이 이 교단 자체가 이 권위나 어떤 신비에 대해서 가장 약해요. 그러나 침례교 원래 정신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원래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 원래 정신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체가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는 교회에서 이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면, 카톨릭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카톨릭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보면은 이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행정이든 교회의 어떤 지시와 명령이든 교회의 포중이든 이게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거 아십니까?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교회주의잖아요. 함석헌 선생 같은 분이 그러죠. 근데 함석헌 선생은 위대한 교육자요, 위대한 사상가이나 여러분 그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성경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시할 수 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안 믿고 예수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이 약속을 그대로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게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치리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일치되어질수록, 그것이 또 정확해질수록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권능과 권위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 또 아울러서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거대한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주교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기까지 루트를 잘못 잡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그 노하우가 쌓인 것도 사실이에요. 1차 공회를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8차 공회까지는 거기 나온 결정들은 우리가 교리로서 문제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8차 공회의 예를 들어서 8차 공회의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상과 이콘에 관한 문제이고, 성상과 이콘은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상과 이콘은 경배의 대상은 아니나 경배의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카톨릭에 가면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 그림, 성모 마리아는 8차까지는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같을까요? 틀릴까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교회에 와서 감히 세상에 하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라는 것이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 경배에 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공부 같은 것들 할 때 이거 뭐 2명이 사는데 찻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질 때 강력하고요. 그것이 모여져서 인정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인정하는 그 위에서 권위가 더해지고 그게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믿음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그 구원을 결정을 사제들이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에 나올 때 우리가 교과서에도 배우지 않습니까? 발달이 된 시발점이 뭡니까? 면죄부라는 거였어요. 우리 사회시간 면죄부에서 나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면죄부를 사요. 그러면은 자기의 죄가 없어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시골에 아주 시골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다니던 분이 신부님이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내 죄가 용서받는다니 그 말을 믿고 자기 돈을 털어서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회개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흥에 빠진 어디만 가면 달 수 있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카톨릭에서 본부에서 번역을 못하도록 했어요. 라틴어로만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신부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 전에 내려오는 구전 같은 것들. 근데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면죄부를 사서 그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그 행위 안에 쉽게 말하면 이 코온 안에 성화 안에 성상 안에 말씀과 믿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다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데 의의를 다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교회의 권위도, 교회의 힘도, 교회의 파워도, 교회의 영광도 너무나도 무시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구원만 받으면 그래서 끝났다라는 건가? 이게 답을 못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교회나 나중에 평신도 운동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대단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만 여러분 교회에는 하늘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거기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의지하고 활용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 책임을 다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